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소망지기들의 고백. 우리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선포된 말씀은 믿음으로 해석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 양손 가득 치킨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뭔가 재밌는 그런 설교일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무섭고 서늘한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꼽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과연 이분들이 쫓겨날 만한 사람들인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자,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심판의 날에서 쫓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의 모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죠?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요? 예언을 했어요. 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했어요.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이거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열심 가지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저 정도 경지에 이를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이뤄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설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심판에 대한 말씀은 대부분 불신자들을 향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한 게 아니라 소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것도 아주 예수님에게 빠져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저는요, 우리와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봐야겠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을 거절하셨을까? 왜 거절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1절에 보니까 그 답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충격적인 말입니다. 주여 주여 했는데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가 증명이 돼야죠. 구별이 돼야죠. 그런데 그 구별이 되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율법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율법은요, 마음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애다, 관심.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몸부림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잘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그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 그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어떤 일이 안 될 때도 주여, 뉴스를 보다가도 다 주여.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심판을 받고 쫓김을 받은 자들이 자주 했던 말이 주여 주여래요. 그러면 우리 주님, 주여 무슨 뜻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당신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제는 그분에게 종속된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서 거부당한 사람들, 쫓김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님으로 불렀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래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에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을 믿는 거예요. 실상은 다른 것을 믿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려면 주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추구하는 것, 그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웃긴 것은 주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내가 추구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추구하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마음에 좀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회사원인데 너무 힘들더래요. 그날따라 너무 힘들어서 야, 이제 좀 그만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망합니다. 기분이 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누가 떠오를까요? 나만 바라보고 있는,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르니까 이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기로 하고요. 퇴근할 때 양손 가득 치킨을 들었어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우리 아빠 최고 그러면서 그 치킨을 받아들고 난리법석입니다. 아빠가 흐뭇했어요. 그런데 흐뭇하다가 결국에 이 사람이 눈에서 눈물이 났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전에 내 아빠도 치킨을 사들고 올 때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아빠가 되어서 치킨을 들고 오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날 아빠가 치킨을 나에게 사들고 온 것은 뭔가 기분 좋은 날이어서 치킨을 사온 게 아니라 실은 그날 아빠는 제일 힘들었던 날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같은 치킨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뭐가 들렸나 보는 거예요. 은혜, 감동, 또 응답이라고 하는 것들, 치유라고 하는 것들, 우리 그런 거 기대하잖아요. 그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우리 신앙이 거기서 멈춰서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요, 그 치킨만 바라보게 되는 아이의 신앙에서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성숙한, 자라나는 신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묻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진짜 성숙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보이잖아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 가지를 절대로 피할 수 없게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교우들입니다. 우리 공동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은 믿지 않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른 종교들처럼 산에 있거나 사막에 있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이웃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교회도 산속에 지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덜 할 텐데 왜 하필이면 편의점보다 더 많아져가지고 손가락질 받냐고요. 우리는 이웃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을 마음속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저 사람이 힘든 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죠. 요즘 말로 내 알바냐고 이런 말 하잖아요. 힘들어 보이는 동료를 지나치면서 또 교회의 사각지대에서 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볼 때 어때요? 그냥 지나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바로 그 시점에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 모든 우리의 이유들을 단 한 번에 물어뜯을 수 있을 만한 질문을 우리에게 되묻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다면 넌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3절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왜 몰라요?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했는데, 아멘 크게 했는데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너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잖아.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알 바 아닌데? 너만 생각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심판대에서 내가 너를 내 알 바 아니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면 너 어떻게 되겠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태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굳이 당신이 그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자기 잘못인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내가 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대부분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을 상상하죠. 그런데 실은 우리 십자가를 온전하게 묵상하시려면요, 거기에다가 불편한 진실 하나를 더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상이나 영화에서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항상 예수님은 뭔가 하나는 걸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러면 저는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 째찔찔 당하는 것, 물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일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든 게 다 발가 벗겨지는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는데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나를 존경했던 사람들도 많이 보겠죠.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닦았던 마리아도 있을 것이고, 또 나를 지지했던 엄마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치유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 너 잘 되나 보자 라고 치기하고 질투했던 바리새인들도 거기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구경거리가 된다? 내가 다른 고통은 견뎌도 어떻게 한다 손치더라도 정말 그것만큼은 차마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모습까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그런 수모까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까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내가 알 바냐고.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저들 죄 때문에 죽는 건데 내가 왜 그런 수모까지 당하면서 감당해야 되냐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 한 장까지 모두 벗겨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하셨다면 지금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내 알 바 아니야를 거부하신 사건입니다. 그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교회에 와서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나의 주인 대신 그 아버지의 뜻 앞에서는 내 알 바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어떤 정보를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깊은 관계 안에서 서로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통했다 이 정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23절에 대입해서 읽으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나는 네 이름을 안다. 네 예배 출석도 안다. 봉사의 기록도 내가 봤다. 그러나 나는 너를 모른다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의 수많은 예배와 봉사는 미안하지만 한 번도 진실된 마음으로 내 마음과 연결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치킨 이야기로 좀 들어갑시다. 오늘 간증했던 그 아빠가 아이였을 때 아버지를 알았습니까? 당연히 아버지인데 알죠.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압니다. 그런데 뭐를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말의 무게를 의미하는 겁니다. 너는 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크게 아멘하고 손들고 찬양한다고 주님은요, 그것이 다 당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했다고 아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멘 크게 하고 손들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그거는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여 주여 했던 그 사람들의 음성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알 바 아니야 이것을 거부하고 따뜻한 손 한번 내미는 것을 당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예수님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작은 자에게 이해하고 손 내미는 것을 예수님은 나에게 하는 것으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치킨을 들고 온 날, 그날이 아버지에게 가장 힘든 날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가장 힘든 날은 언제였을까? 언제였을까요? 우리 김양자 집사님 눈을 감고 계셨는데 다 듣고 계셨어요. 이렇게. 야, 진짜 대단하셔. 자, 뭡니까?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때 한 85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했대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기도를 했대요. 아버지, 이 잔을 할 수 있으시거든 좀 옮겨주시옵소서. 이게 뭘까요? 하나님, 저들이 죽는 게 내 탓은 아니잖아요. 내 알바는 사실 아니잖아요. 제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내 알바 아니야를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은 양손에 무겁게 치킨을 한가득 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양손에 가득한 치킨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박히신 굵고 녹슨 못이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도 치킨을 들고 오실 때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치킨을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제가 치킨 먹는 모습만 지켜보시더라고요. 그러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성필아, 동생 것도 좀 남겨줄래? 라고 하셨는데 제가 과연 남겨줬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지가 늦게 온 건 지 사정이지.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도 저는 동생에게 너무 미안해요. 물론 어렸을 때지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조금
깨달아지더라고요. 아버지는요, 그날 저 하나만을 위해서 치킨을 사온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알고 싶지 않았다가 더 중요한 표현일까? 왜요? 그걸 인정하면 나눠야 되니까. 반쪽이 되니까. 그죠? 내 은혜가 줄어들까봐.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양손에 그 들고 오신 치킨, 그 녹슨 굵은 못, 그거는요, 나 하나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의 몫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한쪽에서 사각지대에서 남몰래 눈물 흐리고 있는 그 성도를 위한 몫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내 알 바 아니야 라고 지나왔던 이웃을 향한 몫이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십자가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닐 겁니다. 찬양을 안 해서가 아닐 겁니다.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줬던 양손 가득한 못질,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치킨을 너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치킨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치킨을 들고 예배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싫은데 모 집사가 교회 가자고 해서 오늘 데려왔어요. 오늘 치킨을 말씀을 통해 드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치킨 들고 온 날 좋은 날이었다고요? 가장 힘든 날이었다니까요. 가장 힘든 날.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다 포기해도 그분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조금 알겠냐?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혹시 오랫동안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잊고 있었던 기억을 좀 되살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엄마의 손이든 아버지의 손이든 양손 가득 나를 위해서 들고 왔던 엄마의 손, 아빠의 손. 그러나 그것은 기분이 좋아서 뭔가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그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가장 힘든 날이었을 수도 있다. 이제 엄마의 손, 아빠의 손만 보지 마시고 그 낡고 지친 아버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할 때 설교는 설득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간구하고 부탁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간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했을까요?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부족함이 없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아버지의 낡고 그 초라한 손, 가장 힘들었던 나를 위해서 힘내라고 양손에 들고 온 그 손을 내가 잡아줄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주신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엄마입니다. 우리 가족들 오늘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모두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